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이 장면,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들은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먹을 것, 그리고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 고통 속에 분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고통만을 면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은 그냥 괴로움과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괴로우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왜 제가 짐승은 고통이라 말하고 사람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만은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친구입니다. 가지 않아도 되어야 할 길을 가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한다면 비전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시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이고, 해야 할 마땅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에 걸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모형은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어렵고 실제로 목숨을 내려놓고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처럼 예배당에서 설교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기 직전에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 길이 너무 어렵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 괴로워 죽겠어. 여러분 그 말 쓰시죠?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돌 던진 만큼 거리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깨웁니다. 나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고 또 가서 제자들을 깨워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다시 왔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도 아닌 예수님의 한탄을 하시면서 3번이나 예수님은 다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해야 하는 그 길에, 그 고난 앞에서, 해야 할 그 일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그래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습관을 쫓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습관, 기도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평생을 살아갈 동안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시험 들으면 그것은 반칙입니다. 기도 안 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해놓고 악다구니 하는 거, 기도 많이 해놓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쪽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어도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나는 내 인생이 끝장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갈 거야. 그리고 유혹과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해보시면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8분홍선 올랐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체력도 떨어졌고 지쳤고 바람은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정상 부위는 항상 날씨가 요동을 칩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정상 부위에서 막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돌풍이 불기도 합니다. 마지막 끝자락에 서면 내가 못 들어왔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려갈 일이 까마득해집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막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길을 가지만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아십니까? 요맘때가 제일 힘듭니다. 8분홍선을 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지금 60 다 넘으면 8분홍선은 다 오르신 분들이에요. 저는 한 7부 정도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목사님은 한 6부라고 하시려고 5부라고 하려고요. 아직 50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0 정도 딱 들어가면 벌써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수양에 가보면 작년 달라요. 이 계단 끝까지, 그 계단도 아니고 끝까지 조금 걸어서 올라가는 그 산길 가면 가다가 내려오는 분도 계시고, 뭐 여기 몇 분, 우리 박미호 권사님이나 박정석 권사님 두 박씨 외에는 나머지는 다 연약해서 이게 벌써 금방금방 달라요. 내가 내 몸 가지고 마음껏 먹고 싶을 거 먹고 소화 잘 시키고 내가 내 다리 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 그거 여러분 이제 70 넘으면 하루가 다르지요. 그지요? 우리 이진남 권사님께서 참 저희 집에 이렇게 반찬도 잘 만들어 오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져오시다가 이쪽 동에서 이쪽 동까지 사실 그거 한 50m밖에 안 되거든요. 계단 내려와서 뭐하고 다 하면 뭐 50m, 한 6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의자에. 그러니까 우리 유아가 보고더니 할머니가 어렵대요.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 체력이나 내 몸의 나이는 더 실제적으로 더 늙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10년 정도 자기를 더 젊게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친구들이 늙었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더 늙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예전에 사진 빵빵 잘 찍고 막 야 사진 찍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했던 분들이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해. 왜? 꼴값지 않거든. 자꾸 늙어가는 이 모습. 여러분, 8부등선을 넘으면 거기서부터 9부, 10부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우셨어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전폐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결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속담을 여러 번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고 실제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한다.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2번 기도한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한다. 근데 결혼이 뭐가 위험해요? 결혼만큼 좋고 행복한 게 없잖아요. 결혼만큼 마음 따뜻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결혼만큼 엔돌핀이 돌게 하는 게 없잖아요. 도파민이 팍팍 분비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위험하다고요? 살아보면 인생 송두리째 절단내고 후손들까지 작살낼 수 있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하지만 결혼을 잘하면 나도 복되고 내 후손들까지도 믿음에 반열해서 영원토록 복받는 것이 또 결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결혼과 가정생활과 후손들을 키우는 이러한 모든 비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와 주권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혼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혼을 통해서 살아내봤고 쓰라린 맛을 보았고 환희도 소망도 이미 바르게 가져본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들이기에 여러분은 제 설교가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 이제 막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보세요. 구닥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미나 내은이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이러지. 근데 제 눈에 보이거든요. 애들을 키우는 방식을 보면 어른들 얘기를 귀뚱해도 안 듣는구나. 당해보면 합니다. 당할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우린 신식이야. 유튜브에서 우리 다 배웠어. 우리는 챗GPT로 다 할 수 있어. 웃기고 있어요. 무진장 당할 겁니다. 쓰라린 맛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냥 씩 웃으면서 어이구 예쁘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 키우는데 이렇게만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인생 달달하고 달콤한 것까지도 유혹과 고난으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끝에서 곧바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통으로만 오지 않아요.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도 와요. 내 뜻을, 내 감정을 높이고 채우는 것으로도 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망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왔어요. 육신을 입은 인간 욕망의 나라를 채워서 사람들을 귀합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선교센터를 만들고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왔어요. 교회의 목적,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죠.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죠. 아니요. 전도가 잘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전도를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이 커졌어요. 예전보다 우울증과 불안증 환자들이 2배로 급증을 했고, 지금 여기 고덕이 이 건설 이후에 삼성이 건설을 굉장히 축소시킨 이후에 평택의 자살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영순 권사님을 모시고 제가 새벽마다 차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3단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자살자 유가족을 평택 보건소가 돕습니다. 평택이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자살합니다. 상가에 투자했던 사람들, 아파트에 투자하고 땅 투자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보세요. 송탄공단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5채가 있어요. 건물이 여기 한양아파트 아파트 건물 10배 정도만한 큰 건물 5개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큰 것만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어요. 거기다가 올인을 했는데 이자는 높지, 이자 될 돈은 없지. 그러니까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대학까지는 어떻게 부모가 키워요. 대학까지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대학 나오고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한둘 컸어요. 그리고 경험이 없어요. 배심이 없어요. 결국 대학 졸업하고 취업 안 되고 한 2, 3년 놀아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평택이 난리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죠? 좋은 것만 보이시죠? 진달래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나. 아이고 벚꽃은 지고 있네. 이제는 장미의 계절이 오고 있네. 좋은 것만 보이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몰려왔어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2000년대까지 막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와요. 왜 안 와요? 우리가 예전에는 전도를 안 해도 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진짜 전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진정한 삶의 답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전도해야 돼요. 전도지 나누어지는 전도 말고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들,
전도가 얼마나 안 됐냐면, 우리는 얼마나 전도를 안 했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전도는요, 회심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데까지. 마음이 바뀌어지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 결혼 생활도 사실은 복이 있고 그때에 가장 안전할 수 있다.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교회가 다 눈 감고 있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나가서 우리 띠두르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센터, 기독교 회관 같은 거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내 친척, 내 가족, 내 형제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무슨 선교하러 나가자고 뭐 그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인도네시아 가고 뭐 어디 선교 나가고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내 뜻과 내 욕망을 위해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새벽제단 쌓으면서 시험 든 상태에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시험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벗어났어요. 내 욕망, 내 뜻.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기에서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해서 설교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 교회는요, 권혁철 목사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부여잡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이 교회에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권사가 되어서 내 뜻을, 내 명예를 한번 드높여버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찍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다음에 장로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을 때 그런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적인 가면과 종교적인 명예로 자신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세워놓으면요, 나중에 교회 정말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은 본이다. 본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거 생각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복을 저주로 바꿔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투쪽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발점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본이 됩니까? 저만 혼자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고 자기 때에 모든 영광 다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멀게 했던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뭐 솔로몬 컴퓨터, 솔로몬 학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달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 기분이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인생을 살았고 나라를 운영했고요, 결국 나라가 두 쪽 나는 길로 가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왜요? 솔로몬은 기도를 멋지게, 대표적으로 성전 지어놓고 멋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기도했다라는 삶의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삶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의 땅에서 나도 망치고 본도 안 되고 귀감도 안 되고 후손들까지 망치는 그런 내 나라를 고집하며 사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8분응선 9분응선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은 주여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길을 완성하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실래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려내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살려내는 참된 기도의 승리자, 진정한 지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